오늘은 그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사실은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었죠. 물론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하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사로 치기에는 너무 좀 자질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빼기도 하는데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그래도 아직 17, 18, 19, 20, 21 이렇게 이제 5장이 남아 있는데 사실 여기 내용은 이제 사사기의 사사들의 내용은 소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 보면 권말 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록편처럼 이게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건 미가라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의 신앙과 그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이 지금 뒷부분 17장부터는 사사기 17장부터는 이 내용이 사실은 맨 앞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16장으로 끝난 거예요. 사사기 이제 소개로 끝났지만은 여기 17장 내용부터는 사실은 마지막은 맨 앞부분으로 가야지 그게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끝내면서 여기에 주제 내용 말씀도 나오고 그때의 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미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선지자 있죠, 그죠? 미가 선지자 있죠. 근데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이름만 다르고, 그 원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이제 그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미가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안과 이 사람이 그 어떠한 도덕적인 상태인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사기의 주제 내용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하면 대표적인 주제 내용이 이 내용이죠. 17장 6절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 내용입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은 사사기에 4번 나와요. 4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2번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일단 거기 내용들, 주제 내용을 먼저 이제 살펴보고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뒤로 가셔서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사사기 맨 뒷장으로 가시면은 21장 25절 마지막 끝나는 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그죠? 왕이 없었다.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나요? 그들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왕이고 그들의 이제 기업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왕을 원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백성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찾는 것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이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배경의 첫 번째가 왕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이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영생토록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사단의 미혹에 있었지만 결국은 먹게 됨으로 선악을 먹게 됨으로 이제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선악의 기준이 이제 판단이 사람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왜 자꾸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많이 생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다 버리고 껍데기 외식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되면은 사실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자기 소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소견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분파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내용이요. 사사시대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래서 아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인데 미가라는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 표현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름 같잖아요, 그죠? 누가 여호와하고 같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이런 의미인데, 근데 미가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더니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몰래 이제 은 1,100을 가지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 끓을 도력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두려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오히려.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응? 그다음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은을 도로 받았지만은 이 은이 사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그런 제물은 아니죠. 어떤 그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는 가중에 뭐가 문제인가 한번 잘 보세요. 그다음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6절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 이제 새로운 한 명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여기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7절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다가 에브람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레위인은 전국 이스라엘의 48성읍을 48성읍을 다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땅의 기업은 없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기업을 갖고 있어요. 레위 제사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만 기업이 있습니다. 땅의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그게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기업인데 이 지금 레위인이 이게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단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 대한 대우를 그들의 이제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봉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 11조를 그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목초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이제 48성이니까 4개의 성읍들을 주는 거죠. 그죠? 지파마다 4개의 성을 줘서 12지파면은 48성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초지하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레위인이 거류를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10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레위인은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죠? 미가를 만나서 미가는 이제 잘 됐다. 이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이거는 개인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개인 제사장으로.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거룩하다가 많이 그러는데 12절에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미가의 타락 상태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당시는 뭐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에서 따져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친의 돈을 훔쳤잖아요, 그죠? 돈을 훔치고 이거는 이웃집을 탐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 5계명에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어긴 거고 도둑질하는 거는 8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신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에 참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도 그래요. 이 이제 훔쳐갔던 돈을 이제 어머니가 저주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제 되돌려 줬는데 그 어머니가 원래는 은 1,100이었죠. 은 1,100인데 그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새기고 그리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뒀죠. 1계명이 그렇죠.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었고 2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히 받을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신상을 새겨놓고 만드는데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는 뭐냐면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조차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함이 참 중요한 건데 전혀 그냥 기본적부터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호세아서 같은 내용도 보면은 많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의 3장에 보시면 항상 선지자들도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장 6절에 보시면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공경하는 자를 그들을 공경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도 가르침이 필요하고 왜 우리 잘 또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십계명도 제대로 알았으면은 이렇게 어기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개인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뒤로 가보세요. 호세아 했으니까 6장 보시면 호세아서 6장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하신 게 6절 보세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미가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지금 뭐 기독교 내에서 그런 문제가 많죠.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갖추고, 그러니까 이 미가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섬기고자 해서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또 그건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레위지파가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아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지,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고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조차도 참 지키지 않는 그런 영적 타락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개인 신당을 만든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속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가정의 신입니다. 가정의 신. 이삭을 안으러 올 때 리브가가 보면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말한 장에 감추었잖아요, 그죠? 감추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그 당시도 보면 이 드라빔을 개인의 그 신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섬겼던 것 같아요. 드라빔이 이제 그런 일종이죠. 가정의 신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거 보면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배경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숭배의 죄가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택한 게 뭐냐면 그 우상숭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 족속들과 그들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큰 죄가 보면은 이제 우상숭배죠. 그리고 이방의 우상숭배는 음란과 음행이 죄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방 신전에 뭐 섬기는 이런 신들을 보면 대부분 좀 음란한 그런 형상들을 많이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 타락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우상과 찬양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 뭐 이기적이고 너무 편협적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42장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리라. 하나님은 결코 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찬송을 절대 다른 자와 우상에게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누구에도 영광을 나눠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신가요?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잡이다.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지만 천국 가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하셨어요. 일단 그거 보면 43장을 보세요.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를 만들어낸다. 여기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같은 43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 아니신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다음 25절 보세요. 우리가 죄를 도말하는데도 죄사함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찬가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피조물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찬송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그게 다 망가졌잖아요.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관점을 봐야 돼. 하나님 입장은 자신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그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보면 극단적, 이기적이고 편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누구도 그분의 영광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갈취하고 하기 위해서 사탄이 대적한 거잖아요. 우리 첫사람을 부추긴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결코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받고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전도서도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신 거예요. 그냥 토기장이가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 폈죠.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세요.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히 찢은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자들,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든지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씀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주제 말씀을 처음에 안 들었지만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 순종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미가는 보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7년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야 돼요. 7년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이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각 지역 이제 지파마다 있는 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미가는 바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조차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잘못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레위 사람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고용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이 정착을 못하고 떠돈다는 것은 레인에 대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레인들은 마땅히 이제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은 전국에 이제 48성읍과 목초지를 기업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고용됐죠.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떠도는 이제 미가가 이제 떠도는 레인을 불러서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은열과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리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 레인이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레인 자체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죠. 자신의 신분이 레인이지만 지파이지만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레위 사람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독교의 모습에도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을 고용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위험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평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시간에 읽어줬는데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신약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지만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입맛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의 타락이 그렇잖아요. 입을 벌리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못해요. 왜? 심판을 많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보면 기복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잘못해놓고 그 어머니도 보면 아까 17장 2절에 보면은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게 참된 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랬죠. 미가가 이르되 내 의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이건 자기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복과. 그래서 복은 많이 강조해요. 어떤 복을 많이 하냐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금 뒤로 가면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불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은혜도 말씀하셨지만 공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만 증거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의를 많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분명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잘못된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참 이게 우리 축복된 삶인 거죠.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는 거고, 반대로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가면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증거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십자가 나무보다는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고 그것에 있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된 자면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된 자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정말 참된 축복을 원하는 분들은 정말로 십자가 나무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게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두 나무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 보기에 좋았잖아요. 그죠? 참 좋았습니다. 그 속에 정말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 같은 그런 선악과 나무였지만, 살아있는 나무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 나무는 어떻죠? 십자가 나무는 사실 십자가라는 건 죽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는 광야에서 노뱀을 된 것처럼 그를 독사의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를 본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나무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체 성경의 핵심 주제잖아요. 뭐 요한복음 뭐 마지막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 그를 믿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 목적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은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전체 성경의 주제는 주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주님을 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가는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묻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묻는다는 말씀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의 대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오늘 타락 상태에 보면은 뭐 5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죠. 개인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리고 한 레위 사람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을 구했어요. 이건 결코 뭐 이 세상의 기복적인 복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뭐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에 대한 이 모습, 이 영적 타락의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 배경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대는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또 살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도 한번 나의 참된 주인은 나의 참된 왕은 정말 주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참된 왕이시면은 정말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뜻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정하고 자유의지하고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병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서로 몸을 드리라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다 예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을 더 경외하고 말씀에 깨어서 또 근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한계 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재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7장에 보면. 근데 항상 보면은 결혼을 할 때 어디에서 하라 그러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건 자유예요. 그죠? 내 의지를 할 수 있어요. 내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자유의지의 경계 뭐냐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한계 상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게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소견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되,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으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가는 그런 삶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눈, 귀, 뭐 이렇게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말씀에 깨어 있으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어떤 거를 이제 배울 때 보면은 배우면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된대요. 10분 후에. 그리고 1시간이 되면은 50%를 이제 잊어버린대요. 망각한대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이 되면,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은 8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학습하고서 한 달 되면 80%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하는데 보면은 자주 되뇌이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청년회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성경 구조를 많이 암송하는 거. 이제 뭐 다음 주인가 뭐 시험을 온다 그러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도 우리 묵상해서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깨고, 그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교훈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또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가라는 한 사람이 보면은 영적 상태가 정말로 뭐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정도 말씀을 완전히 떠난 그런 상태의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깨어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